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을 다루 나갈 텐데요. 정말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태양을 직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러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서다 이렇게도 불려지곤 하였던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중에 상반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본 것처럼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의 이 번역은 저건 너무나 잘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어가 주는 효과를 너무나 잘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지만 특별히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떠올린 분이 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 에서 나오는 태초에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랑 같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 요한복음의 그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창조주 되는 하나님,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을 준비시키며 그 주제를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 한국어 성경이니까 태초에 하니까 창세기도 태초에 나오고, 실제로 태초에라는 걸 한국어 성경으로 찾으면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5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그런 것 아니냐? 언어가 과연 그런가? 언어는 내가 알기로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언어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어 성경처럼 읽는 그런 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엿길을 새는 것 같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5분 정도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그 레반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그 레반트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그쪽에서 당연히 유대인들이 살았겠죠. 근데 거기만 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략당하고 이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터키라든지요,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그 옆에 있는 곳까지,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당연히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히브리어도 썼겠지만 디아스포라에게 사실은 헬라가 더 친숙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미교포를 이렇게 보십시오. 재미교포 2세, 3세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모국어가 한국어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국어는 영어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구약을 보는데 히브리어로 읽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로마자로 쓰면은 71이 LXX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책을 보다가 그렇게 돼 있으면 70인역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셉투아진트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70인역은 그런 의미에서 탄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물론 구약에 아람어도 나옵니다. 그 다니엘서라든지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어느
일정 부분이 아람어로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어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70인명이 옮겨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지역에 와서 또 수학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는 히브리에 아주 능통한 자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도요, 구약을 볼 때는 70인역을 아주 많이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는 사도 바울이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그 70인역에서 번역된 그대로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70인역을 확실히 보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광범위한 사람들이, 특별히 또 지도자가 헬라어로 된 구약을 봤기 때문에 70인역이 아니라 70인경, 성경할 때 그 경,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것이죠. 요컨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신약으로 완전히 정경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 복음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서신서들, 이러한 것들을 헬라어로 보면서요, 그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자신들이 읽었던 그 헬라어로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엔 아르케 이렇게 됐습니다. 엔 아르케. 근데 이것을 알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드는 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리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한 번 더 격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태초에라고 번역한 한국어 성경, 이것은 정말 큰 역사를 가지고 있죠. 로스 선교사님부터 해가지고요 쭉 되어온 곳인데,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선 땅에서 45년 동안 선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43년을, 무려 43년을 우리 성경 번역에 위해서 전 시간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쓴 그런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한국어에 아주 처음에는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디서 또 한국말을 배웠는가? 그것은 또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는 분으로부터 배웠는데, 이분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미국에 막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 땅도 안전해졌으니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성경을 번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마가복음도 번역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어로 된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평생을, 여러분 43년이라는 시간을요 한국어 성경 번역을 위해서 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을까. 한자 한자 정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주님께 간구하면서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한국어 성경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번역했던 그러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너무나 이 잘된 번역, 창세기 1장 1장 1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번역을 통해서 정말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그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말로 한 단어, 태초에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랑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시간 전, 영원 전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태초에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물질계의 탄생, 우주의 탄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탄생이라는 보다 어떻습니까? 창조, 우주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계를 가진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것은 이 한계를 가진 시간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영원 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학자 중에 또 천체 물리학자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 우주가 있는데 그 우리 우주 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우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이후의 것이지, 그 전의 질문은 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뛰어난 물리학자고요, 그렇지 않은 물리학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물리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우주 전에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우주밖에 없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고 그냥 그때 이렇게 우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학자에게 물어보십시오란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물리학자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아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 태초에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서, 인간이 아는 것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 한계로 담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신 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신 분이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서 9달을 지내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인고의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하고 또 태어나신 거, 가장 또 중요하게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크신 예수님, 정말 성부 하나님과 그 본질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서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는 이 태초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군요. 정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내 안에 가득히 모시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분과 같은 본질과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을 웅변하는 태초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가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영원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 되시며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신 것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크신 분을 내가 올바로 섬겼는가, 내 마음속에 모셨는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태초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임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많은 것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창조주 되신 주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으로서 정말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경배할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께서 이 낮고 낮은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야 될 텐데 주님,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에 주님을 주로 모시지 못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나의 욕심에 끌려서 하루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계획에만 이끌려서 살지 않고 주님의 계획에 이끌려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단 마귀의 음성에 속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유혹거리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에 11조를 주님에게 드리겠다는 각오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시간 분초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호흡을 유지하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주님, 내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숨을 쉴 때, 밥을 먹을 때, 어디를 걸어갈 때도 주를 생각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사단 마귀가 주는 것에 속아서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자 되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변을 둘러싼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막에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을 터인데 내 옆에 사람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이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고독한 가운데 두지 않고 내가 대화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 앞에 이끌림을 받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여정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오니 주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산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산 시간이 너무나 많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온전히 주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계획을 세우는 자 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양식만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한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하는 능력, 계획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리는 이 결단을 사단 마귀가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나의 이 결단이 정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 순간순간 닥칠지라도 주님 이것을 뛰어넘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겨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되심을 고백하는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그릇을 보시고 이러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에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바라 샤마야라바스 아버지 주여 로샤야야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